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5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른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협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했었지만 갈수록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합 왕은 이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그렇게 싸우자고 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합 군대에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선하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거라고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 나라들을 비롯한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온 세계의 왕이 되신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승리한 전쟁에 대한 뒤처리, 사후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군대의 신하들이 자기 왕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이시여, 듣자 하니까 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다 인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당히 불쌍하게 보이면 또 얘기만 잘 하시면은 우리 목숨을 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통치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덜 포악하고 비교적 덜 전제주의적인 그런 왕들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이 머리를 쓰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32절 말씀인데 3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 베나닷이 어떻게 한 거죠? 굵은 배로 먼저 허리를 동였다 그렇게 말했죠. 굵은 배라는 것은 주로 회개를 하거나 참회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걸 입고 또 머리에는 테두리를 썼다 그러는데 테두리라는 것은 죽음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이것은 줄을 목에다 거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즉 나의 생사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청하건대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공손한 듯 아주 비굴하게 지금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전에 듣게 된 겁니다. 전에 들었는데 전에 듣고 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외의 대답을 아합 왕이 해버립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너무나 의외의 대답 아닙니까?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랑 한참 전쟁을 그것도 2차례나 치열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그 베나닷이 그처럼 위협을 해오고 조롱을 하고 그랬던 왕인데 지금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이 아합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나닷을 살려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자기 자신한테 뭔가 큰 이익이 돌아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두려웠던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아합이 해왔던 일을 볼 때 그가 이 사람 죽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베나닷을 살려두는 것이 뭔가 더 이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지금 베나닷을 죽이는 것보다 베나닷을 살려두어서 뭔가 동맹을 맺어놓으면은 이스라엘에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베나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는 그 말을 얼른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 뭐라고 했어요?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똑같이 이제 받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간교하게 이제 더 친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온갖 협박과 모욕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위협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아주 간사하게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진짜 무슨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 보면 그 골룸 있잖아요. 골룸 막 이랬다 저랬다는 그 골룸처럼 그렇게 간사하게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아합이 또 맞장구를 칩니다. 맞장구 쳐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병거에다가 올렸다 그렇게 말했죠. 병거에 올렸다는 건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람과 나는 이제 동반자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적군을 동반자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세라. 베나닷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이제 아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나닷이 왕에게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도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이 있었는데, 과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 빼앗은 성읍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어. 그리고 아람 수도 다메섹이 있는데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게 소위 뭐겠습니까? 아합로죠. 아합로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다메섹에다가 자기 수도에다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극도의 아부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소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전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던 그 적군 베나닷, 그 적의 수장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처리했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악의 축과 같은 적장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이익만으로 계산을 따져서 이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될 순간에 공의를 행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실현을 하는고 하니 행동 예언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사람도 아마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이복에 나를 치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치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치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했죠. 치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당신을 물어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자를 쓰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도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자를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자네 나를 치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을 때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겠소.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냅다 때렸어요. 아마 이 귀쌈뱅이를 아마 탁 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것 같아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자기 눈이 부상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일종의 붕대 같은 건데 이제 부상 당했으니까 수건으로 감쌌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과거의 선지자들은요. 이마나 혹은 양팔에 선지자의 표식을 보통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하,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선지자는 아하방 앞에 가야 되는데 아하방 앞에 가기 전에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다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붕대를 이렇게 감아서 수건을 감아서 이제 부상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면 실제로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하방을 만나러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이제 왕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기를 좀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종이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마 상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상관이 한 포로를 나한테 맡겼습니다. 포로 한 사람을 나한테 맡겼는데 나한테 맡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지켜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제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네 목숨으로 갚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그 상관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만 내가 정신을 딴 데 팔다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 왕들은 이러한 판결하는 일들에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부하들을 통해서 그 아래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했지만 본래 그 당시 통치자들은 이러한 재판을 많이 행해야 됐다면 본질적인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선자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야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은 1달란트를 네가 내놓든지 아니면은 네 목숨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 1달란트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의 약 6,000일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6,000일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000일이면은 제가 따져봤더니 한 16년에서 17년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6,000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쉬지 않고 17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제 이 은 1달란트라면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이 은 1달란트가. 그거를 네가 내든지 아니면 그걸 못 내면 네가 약속한 대로 목숨을 내놔야지.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내용이 설마 자기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지금 판결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아합의 이야기였습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선지자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가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지자의 이마 위에 표식이 있는 걸 이 아합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하죠.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라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죠. 아람 왕 베나닷,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그냥 놓아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즉 아합에 대한 심판이 지금 선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실제로 아합은 이제 얼마 후에 이 아람 왕을 살려준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나중에 받게 되었고,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그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이 아합은 죽게 됩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그 비참한 결말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셨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이익하고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즉,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야 내가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해서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편한 것, 나에게 이익되는 것,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나에게 편한가 불편한가, 그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서 결정을 해야,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폐위를 당하고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자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거기 있는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다 따로 감춰두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말렉의 수장인 아각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였는가?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으니라.
제사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핑계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듯한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신앙 가운데 순종이 1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을 알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나라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부르더니 이상한 명령을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기 저쪽에 있는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밑이 빠진 항아리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속으로 킥킥거리면서 따르질 않았습니다. 물을 붓질 않았어요. 헛수고 할 게 뻔한데 뭐하러 물을 갖다 붓겠는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임금이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어찌 임금의 명을 거역을 하리요. 그러면서 열심히 우물물을 퍼다가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붓고 2시간 붓고 3시간 붓고 4시간 붓고 계속 부었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에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을 푸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물물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데 두레박이 이제 물이 떨어져 가니까 벅벅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없나 하고 위에서 물끄러미 찾아봤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누런 황금 덩어리가 그 우물 밑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면서 그거를 꺼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덩어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런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서, 여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수고를 많이 했구만.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일세.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순종했으니 그 금덩어리는 자네 것일세. 그 금덩어리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 마련해 둔 것일세.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에게, 신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있고 여러 덕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